지난 시간에 이어 상처받지 않은 영혼 파트 2 에너지를 경험하기입니다. 생각을 만들어내고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무엇을 기억해내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억제하고 강한 충동을 길들이는 등의 이 모든 일들이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요구한다. 이 모든 에너지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왜 어떤 때는 기운이 넘치고 어떤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된 느낌이 들까? 정신과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는 음식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거꾸로 사랑에 빠졌을 때나 어떤 일에 흥분되고 고무되었을 때 기운이 너무나 충천한 나머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적은 없었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에너지는 몸이 음식을 태워서 내는 칼로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있다. 그것은 외부의 에너지원과는 다르다. 무슨 말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수시로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요. 바로 당신의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에너지는 언제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어떤 순간이든지 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그저 속으로부터 솟아나서 당신을 가득 채운다.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마치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기운이 강하게 흐를 때는 실제로 그것이 물결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에너지를 항상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슴을 다듬으로써, 마음을 다듬으로써, 그리고 내면의 비좁은 공간 속으로 자신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막아버린다. 이것이 당신을 모든 에너지로부터 차단한다. 이것이 막힌다는 말의 뜻이다. 우리가 좌절했을 때 기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주는 중추들이 있다. 그것을 닫으면 에너지가 없어진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에너지 중추들이 있지만 그 닫힘과 열림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잘 느끼는 것은 가슴의 중추이다. 가슴의 중추를 닫아버리면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한다. 에너지가 못 들어오면 어둠이 생긴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이 두 상태를 오간다. 당신은 삶에서 이 같은 에너지의 작용을 몇 번이나 겪어봤는가? 당신은 내부에 아름다운 에너지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열려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낀다. 닫혀있을 때는 그것을 못 느낀다. 이 에너지의 흐름은 당신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온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고대 중국 의학에서는 그것을 기라고 했고 인도 철학에서는 샥티라 불렀다. 서양에서는 그것을 영이라고 한다. 이것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이것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이 에너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으며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열림과 받아들임이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가르침이란 이 에너지와 그것이 열리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는 열면 에너지를 받고 닫으면 에너지를 막는다는 사실이다. 당신을 열려있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닫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이렇게 간단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자신이 열려있기를 기꺼이 원하는지 아니면 닫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닫는 법을 잊어버리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도 있다. 마음을 닫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습관들과 마찬가지로 깰 수 있다. 당신은 마음을 열려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들게 할 수도 있고 닫지 않음으로써 열려있게 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당신이 거기에 가슴을 닫을 만큼 중요한 일이 되도록 버려두지 마라. 만일 가슴이 닫히기 시작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말하라. 아니야, 나는 닫지 않겠어. 힘을 빼겠어. 나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 함께 있겠어. 그 상황을 그냥 존중하고 받들어라. 그것을 대면하라.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라. 다만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날의 즐거움이 되게 하라.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마음을 닫는 법을 잊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온 가슴과 영혼으로서 삶을 그저 포용할 것이다. 이처럼 높은 경지에 이르면 당신의 에너지 레벨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그저 이완하고 열라. 엄청난 에너지가 밀려 들어올 것이다. 진정으로 열려있기를 원한다면 사랑과 열의를 느낄 때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 기분을 왜 언제나 느끼지 못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건 당신이 가슴을 닫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당신은 일어난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 걸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마음을 닫지 않음으로써 사랑과 의욕에 찬 상태를 계속 누릴 수도 있다. 에너지 흐름은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떤 병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저 이완하고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열면 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들고 그것이 치유를 일으킨다. 에너지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사랑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슴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한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 중추, 곧 차크라이다. 그리고 이 가슴 중추의 구조에서는 그것을 닫히게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일상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외부 세계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적 존재의 흔적을 남긴다. 그 사건의 경험은 약간의 두려움이나 불안감, 아니면 약간의 사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세상이 당신을 거쳐갈 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일 때 사실 당신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에너지이다. 사물 자체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사물은 밖에 남아있고 당신의 감각이 그것을 마음과 가슴이 받아들여 경험할 수 있는 에너지 패턴으로 바꿔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에너지가 당신 안에 남아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떨지 살펴보자. 모든 것이 당신을 곧장 통과해 버린다면 어떨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지나쳐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 순간을, 또 그 다음 순간을 경험해 가는 것을 뜻한다. 온갖 다양한 경험들이 들어와서 당신을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깨어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당신은 완전히 열려있고 삶은 당신을 관통하여 흘러갈 것이기에 매 순간이 자극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나가지 못한 경험은 어떻게 될까? 배신하고 떠난 애인에 대한 생각, 그것이 당신을 미치게 만든다. 당신은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그것을 마음속에서 지나 보낼 길을 찾아내려는 발버둥이다. 이렇게 당신을 지나쳐 가지 못한 오래 묵은 에너지 패턴들은 마음의 전면으로부터 밀려나와서 당신이 그것을 놓아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갇혀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한 곳에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건들이 당신의 의식을 지나가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애쓸 때 그 에너지는 먼저 마음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풀려나려고 한다. 마음이 늘 그토록 바쁜 것도 이 때문이다. 에너지가 다른 생각이나 관념들에 부딪혀서 마음을 지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가슴을 통해 풀려나려고 한다. 이것이 모든 감정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마저 당신이 저항하면 에너지는 뭉쳐져서 가슴속의 깊은 창고에 쑤셔 넣어진다. 인도 철학에서는 이 정리되지 못한 에너지 패턴을 삼스카라라고 부른다. 이것은 하나의 걸림, 하나의 막힘이다. 과거로부터 생겨난 하나의 각인이다. 그것은 정리되지 못하고 고정된 에너지 패턴으로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선다. 그리고 살면서 당신이 끌어모은 모든 삼스카라는 가슴의 에너지 중추에 문자 그대로 저장된다. 이제 우리는 가슴속의 막힘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해했고 어떻게 막히게 되는지를 알았다. 삼스카라가 쌓여서 에너지가 거의 흐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안다. 삼스카라가 많이 쌓이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다. 이것은 가슴과 마음에 에너지가 거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받아들이는 경험들의 대부분은 걸리지 않고 통과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들은 당신을 그대로 지나간다.
당신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는지 상상해 보라. 그 모든 인상들 중에서 걸리는 것은 단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매우 즐거운 감각을 제공하는 것들 뿐이다. 당연히 당신은 긍정적인 인상도 저장한다. 멋진 경험이 일어나면 당신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집착은 긍정적인 삼스카라를 만들어내 이것이 자극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풀어낸다. 그러므로 가슴을 막는 두 가지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 에너지가 싫어서 밀쳐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좋아해서 붙잡으려고 애쓴다. 어느 경우든 당신은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두지 않는다. 즉 당신은 저항이나 집착으로 흐름을 막음으로써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삶을 밀쳐내거나 붙잡지 않고 그냥 즐길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매 순간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지를 얻으려면 그저 삶의 다양한 경험이 당신 안으로 흘러와서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이전에 처리하지 못했던 에너지가 다시 나타났다면 지금 그것을 떠나보래라. 물론 그것이 올라오면 아프다. 그것은 고통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보낸다면 고통과 함께 풀려날 것이다. 그 저장된 고통이 가슴을 틀어막고 삶을 제약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지금도 무수한 조각들이 당신 마음 안에 갇혀 있다.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그것이 모두 동등하게 당신의 인식 앞에 노출되고 풀려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성향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특히 자신의 보드라운 부분 근처에는 마음을 닫아 걸려고 하는 매우 깊고 본능적인 성향이 있다. 자신을 닫으면 당신은 자기가 감싸고 지키는 그것이 행여나 건드려지지 않도록 매사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려 하는 당신 존재의 그 부분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조심할 필요도 없다. 이제 당신은 마음에 걸림없이 이 세상을 활보할 수 있다. 그저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즐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성장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인데 에너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자신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면 그 에너지에 말려들기를 멈추어라. 그것이 말을 하게 만든다면 말하기를 멈춰라. 말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라. 멈춰라.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하는 일이다. 그것은 놓아보내기라고 한다. 놓아보내면 당신은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에너지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내면의 에너지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해서 당신의 의식을 그 안으로 빨아들인다. 예를 들어 망치가 발가락 위에 떨어지면 모든 주의가 그곳으로 집중된다. 의식은 혼란스러운 곳에 집중되는 성질이 있다. 내부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혼란스러운 에너지는 당신의 주의를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것을 일어나게 둬서는 안 된다. 당신은 실제로 거기서 떨어져 나올 힘을 가지고 있다. 놓아 보낸다는 것은 에너지 속으로 딸려 들어가는 대신 뒤로 떨어져 나옴을 말한다. 약이 오르는 느낌을 놓아보내고 뒤로 떨어져 나오는 이 노래를 즐겨라. 그러나 에너지는 정말 당신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진 후에도 그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미쳐온다. 그것은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집에서도 일어난다. 그것은 언제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과 부딪힌다. 그리고 성장의 기회는 끊임없이 찾아온다. 의식의 중심은 그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보다 언제나 더 힘이 세다. 당신은 다만 깨어서 의지를 발동하기만 하면 된다. 두려움, 질투, 혹은 유혹이든 뭐든 에너지를 느끼는 것 자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당신의 잘못도 아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좋음과 싫음은 차이가 없다. 그것은 당신을 순수하게 만들지도
불순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지켜보는 자이고 그것은 순수한 의식이다. 이런 식의 기분만 느끼지 않는다면 자유로울 텐데 하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런 기분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기분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세 번째 파트까지 계속 진행해 볼까요? 파트 3. 자기를 놓아보내기. 변화는 기대와 흥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끔찍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변화야말로 삶의 속성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도 하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 우주에서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무수한 대상들 중 하나일 뿐이다. 당신은 두려움에 대해 둘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즉,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보내기. 아니면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도망다니기이다. 두려움의 뿌리는 당신 안에 걸려서 쌓여있는 그것들인데 두려움은 에너지의 흐름이 막힘에서 생긴다. 에너지가 막히면 에너지가 가슴으로 올라와 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슴이 약해진다. 가슴이 약해지면 그것은 낮은 파동에 민감해지는데 모든 파동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것은 선입견, 분노, 시기, 소유욕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이다. 두려움만 없다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나 행복할 것이다. 영적 진화의 목적은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막힘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막힌 그것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만사를 통제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곧 자신을 함정에 가두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삶이 당신을 돕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삶은 당신의 성장을 자극해줄 사람들과 상황들로 당신을 둘러싼다. 거기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당신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저 정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당신의 그것을 건드려줄 상황들이 스스로 펼쳐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늘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놓아보낼 기회를 주는 좋은 일로 반길 수 있게 된다. 이 법칙에 준해서 살려면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풀어놓아야 할 무엇이 당신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인 당신은 경험되는 대상과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대상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인가?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자이다. 이 중심 잡힌 인식의 자리가 보는 자의 자리, 참 나의 자리이다. 그것이 놓아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놓아보내지 않으면 가슴 속에서 건드려지는 에너지가 마치 자석처럼 작용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을 그 안으로 끌어당기는 엄청난 인력이다. 책이나 TV쇼에 빠져서 의식이 방 안을 떠날 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참나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대부분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길래 그쪽을 봤지요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이다. 그것이 당신의 의식을 그쪽으로 끌어당긴다. 막혀져 있는 것이 건드려질 때 이와 똑같이 끌어당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의식이 불편함의 근원에게로 끌려간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당신의 의식의 자리가 된다. 불편이 사라지면서 당신을 놔주면 그때야 당신은 저절로 더 높은 의식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이 높은 자리가 중요한 만큼이나 혼란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의 의식의 자리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떨어짐의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보자. 그것은 당신이 혼란스러운 에너지 속으로 끌려들 때 시작된다. 당신은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곳이 의식을 끌어당기는 곳이다. 이제 그곳에서 그 혼란된 에너지를 통해서 밖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 혼란의 안개에 왜곡된다. 아름답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추하게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단지 당신이 혼란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인식의 이런 변화들 하나하나가 당신을 환기시켜서 놓아보내게끔 만들어야 한다. 삶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놓아보내라. 하지만 이렇게 혼란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이 흔히 하는 짓은 사태를 바로잡아 보려고 애쓰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이 떨어지는 나락인지 당신은 모를 것이다. 마음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그 에너지가 당신의 몸을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강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약해지면 또 다른 막힘이, 그리고 또 다른 막힘이 계속 건드려 줄 수 있다. 그리하여 삶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굴러 떨어질 수 있다. 처음부터 놓아 보내는 것만이 이 모든 화를 피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는데 어쩌겠는가. 그렇게 했었다면 당신은 떨어지는 대신 올라갔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작용한다. 놓아 보냄으로써 내면의 정화 과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면 그 막힌 에너지는 풀려날 것이다. 풀려나서 위로 흘러가게 놓아두면 그것은 정화되어 의식의 중심자리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대신 강화해준다. 언제든지 놓아 보내기를 잊어버린 것을 깨닫는 즉시 놓아 보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무엇이든 놓아 보내라. 큰 것일수록 놓아 보내는 보상도 크다. 그러지 않으면 떨어지면 더욱 깊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마음속 가시 빼내기입니다. 신경을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가 팔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시가 건드려지면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가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잠들면 팔을 움직이게 되니까 잠자기도 힘들다. 사람들이 건드릴 수도 있으므로 그들과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우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 가시를 빼내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자. 무엇이 가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것은 평생의 중요한 일거리가 된다. 어딜 가든지 당신의 가시가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장비를 고안해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의 온 생애가 이 가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문제의 뿌리를 캐내지 못하고 대신 그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문제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벌이는 짓이다. 그들은 마음속의 가시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 하지만 그것에 평생을 메워놓는 대신 그냥 그 가시를 빼버릴 수도 있다. 내적 혼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내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을 정말 사라져 버리게 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가장 깊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킨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이 아니며 걸핏하면 스트레스에 짓눌리는 그 부분도 아니다. 당신은 어릴 적부터 이미 속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깨어나서 당신이 그 안에 있음을, 그리고 예민한 그가 당신과 함께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당신의 그 예민한 부분이 혼란을 느끼는 것을 그저 지켜보라. 그것이 시기와 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라. 이런 느낌들은 인간 본성의 일부일 뿐이다. 잘 보면 그것들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그저 당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뿐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내면의 존재다.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힘든 경험조차도 음미하고 존중하기를 터득할 수 있다. 그저 모든 것을 즐기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며
그리고 내면에서 순수한 에너지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참나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어떤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에너지의 흐름은 싹티라고 불려왔다. 이것은 영이라고도 불려왔다. 이것은 내부의 혼란과 어울리지 않고 참나와 어울릴 때 경험되기 시작하는 현상이다. 외로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어울려 들기만 멈추면 된다. 그것은 자동차와 풀과 별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온갖 사물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들을 그저 지나가게 하라. 그것이 참나가 하는 일이다. 의식은 싸우지 않는다. 의식은 놓아보낸다. 의식은 우주 만물이 그 앞을 행진해갈 때 그저 그것을 인식할 뿐이다. 내면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임을 터득하고 나면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의식의 자리를 흔들어 놓지 못함을 깨달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에 꼭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겠노라는 결심이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할 만한 이유는 없으며 당신은 삶을 즐기고자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내부의 문제를 풀려면 외부의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충고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혜롭다면 이런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마음이 주는 충고가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자의 충고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충고 중에서도 절대로 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은 혼란된 마음의 충고다. 예를 들어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승진만 된다면 만사 문제가 없을 텐데. 당신은 이 말이 옳다고 느꼈는가? 정말 승진만 되면 그것이 모든 불안을 종식시키고 평생 경제적인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그 다음엔 그 다음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를 뿐이다. 이때 마음이 하는 일은 좀 더 편해지도록 외부의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이다. 외부의 상황은 내부 문제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몸을 말한다. 몸에 대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무섭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지를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즉, 마음에게 삶을 바칠 필요가 없다. 자, 이제 마음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당신의 기존 관념에 세상이 맞아떨어지도록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충고를 마음이 떠버릴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마음이 내부의 문제를 고쳐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살펴보면 마음은 매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의식적으로 상기하고 거기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와라. 비결은 입을 다무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을 다무는 것이다. 당신이 그냥 힘을 빼고 이완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저절로 마음의 뒤에 떨어져 남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과의 문제가 종식된다. 마음의 뒤로 물러나면 의식인 당신은 사고의 과정에 개입되지 않는다. 사고란 마음이 하는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지켜보는 자다. 당신은 그저 거기에 있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안다. 지속적으로 중심에 머무는 의식이 참나의 자리이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의식함을 의식하고 있다. 아무런 노력도 없다. 아무런 행위도 없다. 당신은 그저 거기에 있고 당신의 감각 앞에서 세상이 펼쳐지는 동안 생각과 감정이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전에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하던 일들이 이제는 당신을 일깨워주는 것이 된다.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 아니라 가슴이 된다. 당신은 마음이 가슴을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마음이 말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한다. 의식이 깨어있으면 가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가 당신은 벽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임을 즉시 알아차리게 할 것이다. 가슴에서 놓아보냄으로 마음은 일어날 틈도 얻지 못한다. 이 크나큰 자유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해탈이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고통의 층 너머로 가기. 진정한 영적 성장과 개인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고통 앞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변화 없이는 확장이나 진화가 일어날 수 없지만 변화의 기간이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혼란을 대면할 수 있게 되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의 층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고통은 매우 불편하고 도발적이어서 자아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피하는 데 삶을 바쳐왔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다 보면 고통의 층 너머에 있는 자기 존재의 한 부분을 탐사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성장은 당신이 마침내 고통을 대면하기로 마음먹을 때 일어난다. 내면의 고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층 아래에 묻힌 채 늘 감춰져 있다. 가슴은 고통이 나오는 곳이다. 당신은 가슴속 깊이 이 고통의 핵을 지니고 있다. 당신의 성격과 행동 습관이 모두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이 당신이 피하고 있는 고통이 일어나게 할 방아쇠를 당기는 줄이 된다. 당신은 정말 그 고통을 품고 살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밤낮 세상과 씨름하기를 원하는가? 고통에 쫓겨다니지만 않는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당신은 그저 재미거리나 즐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세상 속을 유유히 거닐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흥미진진한 경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어떤 경험이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저 당신의 삶을 살면서 망망한 우주 공간 속을 맴도는 한 행성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를 맛볼 것이다. 그러니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그저 하나의 에너지로 바라보라. 이 내부의 경험들을 가슴을 지나가는 의식의 눈앞을 스쳐가는 에너지로 바라보라. 그리고 이완하라. 힘을 빼고 놓아주라. 아픈 곳을 정확히 맞대면 하게 될 때까지 가슴을 이완하라. 고통의 주위를 차단하여 그것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것은 당신 속에 머물 것이다. 고통에 저항하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역효과를 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왜 차단하고 못 지나가게 하는가? 에너지를 풀어주어 지나가게 하면 그때야 사라질 것이다. 가슴 속에서 고통이 올라올 때 마음을 이완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대면하면 그때야 그것은 지나간다. 때로 내면에 강렬한 고통을 주는 지난 경험을 겪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저 힘을 빼고 이완하여 그것이 풀려나서 당신을 태우고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주어라. 크나큰 사랑과 자유를 느끼려면 자기 안에서 신의 인재를 발견하려면 쌓여있는 이 모든 고통이 지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 고통이 자신을 지나가는 것에 편안해지면 당신은 자유를 얻는다. 이제 평화와 사랑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고통의 층을 통과하면 당신은 마침내 마음의 구속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번 녹음은 파트 2와 파트 3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파트 2군데를 묶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